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를 예비하나이다. 6일을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노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저희의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소서. 저희 모두는 가려주시고 자기 자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바라나이다. 마귀의 정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상태에 낙심하여 빠지지 않게 하소서. 못 박히신 주님, 빛 대신 주님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찬송가에도 나오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늘 알면서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혼인잔치, 이 아들은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천국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마음, 거기가 천국입니다. 뭐냐면 이 천국은 임금이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며 그 아들을 향한 마음, 거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 잔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이 이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들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청함을 받아서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원래 합당치 않은 자들이에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기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이 말씀은요,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상태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종들을 다시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청함을 받게 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들은요, 착한 자는 더 쉽게 전하는데요. 착한 자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는 우리 속에서 전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모두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하세요. 이거 복음 맞죠? 근데 우리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악한 자에 대해서는요, 이 복음이 전하려는 힘쓰려는 마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이웃, 아닌 선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 복음의 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복음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선한 자아의 근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누군가 왔는데요, 사람이 이 악해 보이고 험상궂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조심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악한 사람, 흉악한 사람이 오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곳에 죄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알게 돼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있어도요, 이 무거움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죄짐. 그 복음의 시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서도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 험상궂은 사람, 악한 자든지 우리가 쉽게 선한 이웃, 친구가 되어 보이는 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에게 오는 사람에게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짐에서 쉬게 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곳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랑과 선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죄사함,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하신 것에 비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평생 벌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길 갖다가 1만 달란트를 다 용서해 줬는데 길에 가다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요? 얼마를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은데 이 임금은요,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과 우리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에 관계없이 주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신 사람처럼 우리의 자세가, 내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요, 그것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겨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곳에 정말 흉악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주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의 이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의 잔치에 이 시민 속에서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청와대에서 잔치가 있으면 음악회만 해도 제한되잖아요.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주님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다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란 단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었든지 최근에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의 자세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기회이자 특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제가 하기는 너무 자격이 없죠. 부끄럽죠.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강해에 요셉 이야기를 설교할 때만 해도요, 제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었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같은 큰 죄를 교인들을 통하여 용서를 받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가 없이, 아니,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서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는요, 가정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시 못 박히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을 피하고 원치 않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곳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함을 받은 이 종들의 복음, 우리 임금이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라는 것은 아무나 다 불러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없이 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불렀다고, 이것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차별이 없이 우리는 똑같이 우리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는데 불구하고요,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은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충성된 우리야,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취했고 죽였잖아요.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 범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만큼의 죄를 범한 사람들도 드물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게 뭡니까?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양이 많은데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 왕이 어땠었습니까? 다윗 왕이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의 이 죄를 진 본능의 이 다윗이 자기 죄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자기 죄는 얼마나 용서받고 싶겠어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기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싶으면서도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조그만 죄 하나에 대해서는요, 화를 내면서 그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천진난만한 착한 그 선한 그 어린아이들의 작은 죄건,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동안에 큰 죄건 간에 관계없이요, 작은 죄건 큰 죄건 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사장들에 의하여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인간이 개발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에도 침도 못 맞아요. 손가락에 침 맞는 것도 아파서 우리는 침 못 받아요. 침을 놓지 못해요. 왜요? 아니, 손바닥에 침을 놔도 아픈데 손바닥과 발바닥에 망치질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고통 속에서 6시간을 매달렸을 때는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에 이 몸무게가 그 못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한 고통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우리 죄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의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가정에서부터요, 조그만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스펠 펠로십 교회가 이 복음에 부름받아서 가득 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곳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의 감격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교회예요. 이게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스피치리스,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관계없이요 스피치리스,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시끄럽지 않아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인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는지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핑계댈 수가 없어서 침묵밖에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물어봅니다. 친구여. 여러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친구라고 불렀던 이 단어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고 돈 받고 돌아왔을 때 그 몽치를 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룟 유다 앞에서 친구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돈 받고 팔아서 죽이려고 한 가룟 유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친구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지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친구요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요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혼의 예복을, 이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평생 예배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복이 없으면, 그때부터는요, 예복이 없었을 때 나오는 것은, 이 친구이신 그분에게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예요. 아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불렀는데요, 이 순간부터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들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들의 혼인잔치를 다 부르라고 했던 그분이요, 이제는요 사환들에게 말해요. 손과 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움 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 지옥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거기는 지옥이에요. 아들의 혼인잔치, 기쁨밖에 없는 아들의 혼인잔치가 순간 거기서,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 똑같은 표현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할 때는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 목사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바깥 어두운 데는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성 바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개발해 놨어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지나치게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는 지옥 얘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정말로. 애들한테 지옥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노인들한테는 죽을 날도 가깝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더더욱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건 노인이건 지옥 얘기는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노년이건 어린아이건 지옥은 지옥이라고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는 분,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들의 집중하는 말씀이요 혼인잔치의 그 아들에 대한 것을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스펠 펠로우십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짓된 복음이 온 땅에 퍼져 있어요. 회개하는 자 외에는 예복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했지만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맞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22장이면은 예수님이 죽던 그 해예요. 회개하라는 것을 3년 동안 외치던 마지막 해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처럼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의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는 말씀 끝에 한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예요? 힘써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데 다 부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상태에서 택하심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가면은요,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 때만 해도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사람은 그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증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 고민과 번민이 없이 있잖아요. 아무 부담이 없이 완전한 확신만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들은요, 이것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두움에 이 잠을 못 자는 깊은 밤 속에 어두움에 깨어 있음이 없이요, 새날의 밝은 구원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둡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장례식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있어야 될 회개의 복음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남에게 말 못할 불행과 고통이 가정 안에 가득 있어도요, 괜찮아요. 왜요? 내 죄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속에 감격으로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는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택하심을 힘써서 예복을 준비하고 택하심을 얻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어린아이건 노년에 이른 성도건 간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복이 준비되어 택하심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